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계시나 땅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여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허기지고 피곤하고 노동을 하고 배신당하시고 지독한 핍박도 받으시다 종국에는 십자가마저 감당하시며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바라본 당신은 나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마다 나름의 상식과 기준을 통해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또는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잘 판단하며 살고 있다 생각했지만 정작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결국 그 합리적인 선택은 나만의 기준이었으며 정작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느라 말씀 묵상하거나 조용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늘 뒷전에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분주함을 걷어내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모인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뉴델리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난 3월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뉴델리 한인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교우 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게 하시고 인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뉴델리 한인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동안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자로서 또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교회를 섬긴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말씀대로 사는 직분자와 상임위원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날의 사회는 도덕, 상식, 이성, 개인 존중 등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넘쳐나고 있으나 오히려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수많은 뉴스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등의 매체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도 세상과 함께 모호하게 섞여 그 짠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 예수의 향기를 품은 자들로 인해 사회가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래전부터 수많은 우상의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땀 흘린 헌신으로 인해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 이 넓은 인도를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도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스며들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코로나로 인해 막힌 하늘길을 속히 열어주시고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님들이 다시금 사역의 장소로 귀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을 따라 낯선 인도 땅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식뿐만 아니라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뉴델리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라보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국에서의 일정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좋은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인도에서의 사역과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영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세밀한 삶까지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통 뉴스가 다 코로나로 도배가 되었던 한 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연말 그리고 연초에 3단계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관련 뉴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가 있는 인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언제 우리에게서 끝날지 또 이것이 어떻게 이 코로나가 마무리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실망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좌절감, 이 절망적인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다 적용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진 상태이죠. 백신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이 백신이 또 어떠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지만 그 희망이 온전한 희망이 아니라 그냥 어슴푸레한 불완전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진정한 희망, 또 진정한 소망의 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그녀들의 삶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가 겪게 되는 삶의 참 어두운 터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연이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들을 그녀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나오미가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죠. 처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흉년을 가만히 그곳에 있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과 또 이 나오미는 이제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민이라든지 또 외국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물론 어렵습니다. 그죠?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이 수천 년 전에 이사를 한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 새로운 것도 타국 땅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밑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민을 가서 잘 사나 했더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리고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만 것이죠.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럧 두 아들 뿐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죠. 왜냐? 자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아마 나오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바람대로 이 두 아들이 잘 자라서 그 모압 여인들과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가정은 살아났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불행이 그녀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둘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럧이 죽게 된 것이죠. 이제 나오미에게 남긴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두 며느리가 남아있는다고 하는 것만 해도 참 큰 힘이 되고 큰 의지가 되겠지만 이 당시 나오미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방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이방 며느리들과 함께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나오미의 삶은 참으로도 처절하고 어려운 삶이었던 것이죠. 의지했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사랑했던 두 아들도 먼저 떠나보낸 이 나오미, 완전 인생 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겠기에 이 나오미는 또다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바라보던 또 그녀를 맞이하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자신에게 닥친 이 절망적인 고난의 이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그의 고난을 해석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바로 전능자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치셨고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 즉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마라다, 고통, 눈물, 슬픔이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물질이 없는 것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갑갑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물질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지만 물질이 우리가 항상 없지는 않죠.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좀 없다고 또 물질이 지금 부족하다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절망 중에 절망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 비극적인 상황,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하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 중에 절망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갈 저 세상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절망이 우리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하는 절망인 것이죠. 그 절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고통스러운 사건, 그 절망스러운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백방으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딸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지.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겠구나 라고 좌절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는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한참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예수님,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어머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청천지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 단지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버림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지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절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했으니 그러니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나오미의 절규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절규, 이러한 울부짖음, 이러한 슬픔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 내가 하나님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한두 번쯤 생각을 안 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오래전 일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사경에 채플에서 김명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채플에 들어가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그 채플에 들어갔다가 그분이 하시는 설교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 한편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이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목회를 이어오게 하셨는지, 지켜주셨는지를, 인도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셨는데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치 이 욥이나 나오미 같은, 이렇게 나오는 나오미 같은 그런 삶을 이 목사님이 살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집회에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집에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 혼자 있잖아요. 근데 날씨가 추워서 전기장판을 켜고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한 그때에 이 전기장판에 불이 난 거예요. 식물인간인 사모님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 쪽이 거의 타는 그런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와서 너무나도 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자기가 전기장판 켜고 나갔는데 그래서 불이 났는데 자기 책임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 무너지는 마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내가 건사하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저 좀 그만 때리시라고요. 룻기 1장 전체가 죽음과 좌절 그리고 절망과 절규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아니 정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만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끝났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났을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그때에 마침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흉년이 이렇게 끝나고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이 룻기 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시 돌보시는 그때에 나오미가 그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이 나오미는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나오미였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처음에 만드시고 그녀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마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나오미로 그를 만드셨고 또 나오미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오미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그녀는 자신을 마라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내 어려움과 내 고난을 보면 나는 마라다. 나는 마라구나. 마라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서 본래 자신을 잃어버리고 본래 나의 모습,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 환경이 만들어준 또 그 어떤 여건에 따라 내가 변화된 나를 본래의 나라고 받아들인다는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눈물 짓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라다. 나는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규정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라고 일컬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 포이에마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녀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미였습니다. 단지 나오미 자신이 자기를 마라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녀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마라라고 보시지도 않고 그녀의 삶이 어찌됐던 간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여전히 나오미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의 고통과 절망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녀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것은 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그가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녀가 여러분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성공하고 부를 쌓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거기에 살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그곳에 살게 되었던 것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께 유산을 받고 다른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가 성공했을 때, 그가 모든 것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 상태,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얄밉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염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그 땅을 떠나서 소망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다시 먹을 수가 있었고 또 그곳에 가면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소망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또 희망이 없고 괴로운 것이지만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보시면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이 파장되었다.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었다. 모든 즐거움이 그치게 되었다. 절망적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해서 놀라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전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궁핍과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숨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록 나오미의 삶은 끝난 것 같았고, 아니,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며느리 룻을 하필이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이미 룻기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보리 추수할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온 것 자체가 어떠한 암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이제 그녀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구나. 이제 그녀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 소망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결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왜 나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가? 그런 절망과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다. 아니, 한 시간 한 시간도 나는 진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전체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꼭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 넘어짐과 실족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 인류적인 비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비극이 변하여 희극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꼭 심판만을 선포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어떻게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도 함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인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눈물의 골짜기이고 또 거기는 슬픔의 골짜기이고 절망의 골짜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좌절과 죽음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파도를 우리가 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이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자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절망, 우리의 절규,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나오미와 룻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샌가 돌아와 보니까 그곳이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것처럼 그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또 여태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도와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록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년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절망뿐이고 눈물뿐이고 한숨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포위에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0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 비록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과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만큼 살아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보다 더 풍성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참혹한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도움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더 풍성히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어두움을 주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며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질병과 추위와 생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